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령한 솔리스의 즉성이 있은 후에 당인왕 조목사님께서 이사야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족 그리고 그 찬양곡과 모든 예배당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과 치료하는 광선으로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활동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살았고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에 치유가 임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당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2장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좌절과 낙담 가운데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런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이며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거나 정신이 해이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을 앙망하여 힘을 얻고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스린 네게로 들음이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중건되고 아름답게 단장될 것이다. 만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생활한다면 이방인의 침입을 바라 짓밟히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적극적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의 비천한 생활을 떨쳐버리고 앞절을 벗어버리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하였습니다. 첫째,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하였습니다.
절망감과 패배의식을 뒷뜰을 털어버리지 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였습니다. 노예의식의 목에 매인 줄을 풀어버리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독립된 지위를 당당히 누리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권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정오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감, 낙심, 패배의식, 정죄의식의 뒷뜰을 털어버리고 목에 걸쳐있는 줄을 풀고 의인이며 성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성량되리라.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간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것이지 바빌론에게 값을 받고 팔린 것이 아니므로 자유하게 되기 위해 바빌론에게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놓이게 된 것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어둠에 대하여는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사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니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 스스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를 선물로 팔아서 의인이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복음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로 이는 공렬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이스라엘 자손을 무고하게 포로로 잡아가 종으로 학대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일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수르로 포로되어 끌려가서 분산되었습니다. 바빌론에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은 그 나라들을 해롭게 한 까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이방인들의 소행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징벌을 받아 고난 중에 처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섬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도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계속 마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다. 이것을 모세에게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바빌론에 응주되어 있던 유다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전파되니 이런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까지도 심히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사람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하였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통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구원의 소식이 현실로 도래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장차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으로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군을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손길은 열방이 보고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기적에 관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으로 와서 정착한 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70년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일, 이스라엘이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이런 백성으로 온 세계 풍지박산되어서 산지사망 흩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국가를 세운 일, 온 세계가 이런 역사적인 기적을 보고서 사람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군사 전략가라도 어떠한 역사가라도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달리 본 일이 없고 그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기적이다,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바벨론에서 떠나 시온으로 가는 자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의 세속과 우상에 속한 것들,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드부살이로 20년을 지내면서 일가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이 목축하기에 적당함으로 그곳에 머물렀는데 세겜 원주민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을 연무하여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급습하여 세겜에 사는 남자들을 몰살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러 원주민들이 합세하여 징벌을 하려 들면 야곱 일족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고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성대하심으로 아무도 야곱 이름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가족과 그리고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지시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로하게 된 여호수아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를 고려하여 백성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말을 한 후 강구하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은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가는 땅 아모리스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였습니다. 적당하게 혼잡되게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되 강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는 신도 겸하여 섬기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럴까 싶어서 지금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내 집과 여호와를 섬기노라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이고, 예수를 구세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만 구세 주심을 믿는다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오직이란 말을 싹 빼버리고 혼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구세 주이지만은 혹 다른 구세주도 있을 수가 있다. 여러 신들이 있다.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만은 또 다른 종교에는 다른 신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따위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받지 못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간 거룩한 기구입니다. 이 성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으로 귀환할 때 바사왕 고레스와 아닥사스에 의해서 그들에게 되돌려졌습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와 그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인들의 독촉 때문에 황급히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그대로 마취하시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정결 예식을 수행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행렬의 앞과 뒤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기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기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14절 15절 2절 읽겠습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런 그들이 아직 전파하지 않을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하시니라. 메시아의 모습에서 상반되는 두 가지 놀라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고난받았은 예수의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랍거니와 하였습니다. 예수는 태어나면서 만구유에 누워졌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 소유 자산이 없었습니다.
저자에게 배반당하여 체포되고 신문 받으면서 가시관 쓰셨고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채찍 마르며 끌려가서 벌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의 탄생, 순환, 죽으심에 대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뿐이고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위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복음이 열방에 널리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므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으로 오셔서 고난받았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세주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상고하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생에 오셔서 그렇게 처참한 고난받은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마음 아파하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때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서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주를 뵙고 섬기게 될 것을 하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극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뭐 그게 뭐냐 관심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딱하죠.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을 오셔서 인생으로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다는 것에 놀라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갈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려오신다. 이게 또 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그럴수록 더 놀랍고 신비롭고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와 같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상고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일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해서 이렇게 정한 때 저희들이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열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으로 예배를 기쁘게 바라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달음을 받고 예수를 생각하면 그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 우리가 경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감탄하면서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발조차도 아름답고 하시는데 우리 성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부르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예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예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예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나쁜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름 예배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에 이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순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